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 겁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칼을 겨누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황급히 광야길로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마하나임성에 모인 다윗의 군대는 부대를 정비하고 이제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피난 나온 다윗의 군대는 사실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불어닥친 쿠데타는 진압이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한 다윗의 군대는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들 압살롬을 잃은 다윗의 슬픔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여러분, 압살롬이 슬퍼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는 부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정말 우세할 것 같았던 이 압살롬의 군대가 전세가 밀리면서 이 압살롬이 도주를 합니다. 말을 타고 도망을 가던 이 압살롬은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머리가 나무에 걸리면서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요압이 살아있는 압살롬을 향해서 지체 없이 창을 들고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들에 버리고 돌무더기를 쌓아 버립니다. 지금 이 상황을 목격한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러분,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가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의도적인 전사자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장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다윗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말한 이 예언은 다윗의 삶 속에서 아픔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13장에서는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동생 압살롬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18장에서는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또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식을 잃은 그 슬픔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함께 슬퍼할 정도로 다윗이 심각하게 슬퍼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의 슬픔은 공동체의 슬픔으로 이어질 수 있고 리더의 기쁨은 공동체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요압이 다윗을 직접 찾아가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주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요압이 다윗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압이 이제 7절에서는 거침없이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금 요압은 다윗에게 충원을 한다기보다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다윗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자 보세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왕이 앉았다라는 말은 왕의 직분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의 신분으로서 성에 앉아 있을 때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고통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창에 찔려 처참하게 죽고 돌무더기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다윗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묵상하면 절망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2015년도에 뉴저지의 한 아파트에서 한인 여학생이 피살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뉴저지에 있는 찬양교회를 담임하시는 허봉기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경찰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비보를 전합니다. 딸이 강도의 칼에 찔려 숨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숨을 고른 후에 2부, 3부 예배를 평소와 똑같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은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아온 딸에 대한 비보는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슬픔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묵상했습니다. 딸을 먼저 보낸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더니 요즘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 수 없지만 고난을 피해가는 길은 알 수 없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을 알 수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죠.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버티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왕의 자리를 비우고 집에 머물며 괴로워하는 다윗은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슬픔만 확대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왕의 자리를 비운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문 앞에 앉은 다윗,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통치자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백성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성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에 앉은 다윗 앞에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 순장님들 생각할 때마다 참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시니어 공동체를 맡고 있습니다. 시니어 공동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니어가 시니어를 섬깁니다. 순장님들도 대부분 시니어세요. 몇 주 전에 한 순장님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이 순장님도 80을 훌쩍 넘기신 순장님이셨습니다. 이 순장님은 이제 몇 년 전에 스트로크가 와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순장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해서 순장으로서 잘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에서는 제가 참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순장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를 잘 지켜서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순장님들이 삶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목사로서, 순장으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명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